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기들의 마음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잘 아는데 너희의 양심에도 자기들이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여기 말하죠. 근데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들을 이렇게 좀 잘 알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러한 마음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우리는 11절에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에는 선악간에 심판이 있는 심판대를 의식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하게 살고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호를 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죠? 아멘. 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한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승리하고 죄에 짓지 않는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 많이 사랑하신다며요. 아멘 크게 하셨잖아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힘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힘이 있을까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이 있을까요? 뭐가 힘이 있을까요? 두 번째에 힘이 있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로 예수 안에 살도록 하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현실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약하고 흔들리는 동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힘으로 살아가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앙의 동기이고 힘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새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 가운데 굴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사도 바울의 일에는 도전하고 핍박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그토록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힘있는 동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꼭 이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목표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낼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두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공동 번역은 이 13절과 14절을 묶어버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미친 것도 주를 위한 것, 제정신인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미쳤어도, 예수를 위해 미쳤어도 너희를 위해 제정신인 것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13절, 14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자신의 일을 이렇게 늘어놓는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과거에 살아오던 옛 생활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강권함을 받아서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평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회심 가운데 그 회심의 결과를 하나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적인 근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대적자들은 사실 외적인 기준에 근거해 사람을 평가하며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에는 바울도 역시 외적 기준에 근거해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회심은 더 이상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얘기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약점이 따라 다닌 거예요. 그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큰 핍박을 이끈 장본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게 만든 장본인이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평가 가운데에는 그런 과거의 평가가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었는데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자 하는 그들에게 오늘의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을 그만둬라. 나를 평가하는 일을 그만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장 온전한 본보기가 뭐냐면 자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변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도 변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와 같은 요한이 변했어요. 그러나 사실 별거 아니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변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새로운 피조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봉사 49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말하라. 자, 빨간 글씨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 말이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내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과 협력하려면 나는 내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나는 모든 죄악을 나의 생애에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모든 결정을 이겨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악을 배양하여 싸우고 있는 자들을 약하게 하는 대신에 나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분과 내가 협력하라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뭘 보게 되냐면 상대편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깨닫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상대방도 다 싸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악에 대해 싸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약하게 하는 대신에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차간에 지나치게 냉정하다. 우리는 너무도 흔히 우리의 동료들에게 힘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대가 그들에게 관심과 동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라. 그대의 기도로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뭐라고요? 우리는 뭐하다고요? 지나치게 냉정하다고요. 정말 그렇죠. 내 흠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은 얼마나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하고 관심과 동정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료봉사 49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은 치료와 관련된 봉사에 관한 여러 말인데, 그 42장의 제목이 뭐냐면 대인관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나려면 대인관계의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은 치료봉사라는 책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없으면 오목실로 오십시오. 여러분 빌려드릴 거 있으니까요. 대인관계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대인관계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이런 거고요. 이어지는 말씀과 이어진다면 상대방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를 과거의 그 사람, 그 나쁜 죄를 진 사람으로 여겨서 계속 미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에 이렇게 살핀다면 치료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화목의 기쁨, 화목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인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의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공동번역에 그냥 단어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19절에 보면 화해의 이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화해의 이치. 여러분 화해의 이치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그 화해의 이치, 화해의 방법, 그걸 아십니까? 화해의 이치를 이제 본문에서 찾으면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제가 쓰다 말았네요. 묻지 않음입니다. 죄를 묻지 않음. 첫 번째 이치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겁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죠.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화해의 이치가 있는데요. 화해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를 묻지 않는 거라고요?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화해하려면 죄를 물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요것 한 가지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도 그리스도를 내세워 19절도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걸로 공동번역은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내세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이것저것 따지시고 그렇더라도 내가 널 용서해 준다 생색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시고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죄를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화해의 이치가 뭡니까? 죄를 묻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 이럴 때 화해가 화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묻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할 수 있죠. 나를 내 욕심과 내 기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내세우면 화해할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죄는 묻지 않고 예수님을 내세운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여기 이 대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한 4번 정도 그 의미로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를 내세우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이야기는 사실 20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이제 죄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화해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화목하라는 것은 그냥 단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당파와 시기, 질투로 인해 분열되어 있으며 또한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되는데요. 그 화목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니까 우리와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자기들과 사도 바울의 일행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화목했는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았는지,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내 죽음이고 내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화목의 이치를,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주신 말씀처럼 죄에 묻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들, 그 뜻의 배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힘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목의 이치를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